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경회 신약 파노라마를 맡은 토기장애의 집교회 권재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데에는 제약이 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약 파노라마, 제목은 신약 파노라마입니다. 신약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아울러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모두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되는 성경의 이 신약, 같은 이름 신약입니다. 신약은 코로나19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며 살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그런 복된 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새로운 약, 뉴 메디슨이겠죠. 성경 신약은 The New Testament 또는 New Promise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영생, 이것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좀 살펴보는 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맨 앞쪽에 또는 그 신약 부분 앞쪽에 이렇게 펼쳐보시면 구약의 목록이나 신약 책 목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시죠. 찾으신 부분을 잘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서 또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잘 이렇게 암기하시면서 목록을 한번 천천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목록을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총 여러분 읽으시면서 세셨나 모르겠어요. 총 몇 권인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총 27권, 신약성경은 총 27권입니다. 신약의 각 책들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름은 아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쭉 다 들어서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이번 사경회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27권의 책을 한번 분류해보고 간략하게 그 각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새겨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신약의 전체 이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이것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제목을 읽은 네 권에는 공통점이 있죠. 모두 그 네 권만이 다 무슨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첫 네 권을 이 공통된 이름을 따라서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복음서라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이름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세리였던 마태, 그 마태입니다. 마가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제자였으면서 또 사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누가도 역시 12제자에 속하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히 전체 이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요.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 외에 바로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특별히 3대 제자로 그렇게 꼽히는 인물이고, 신약 목록 저 뒤쪽에 우리 아까 읽을 때 요한 1, 2, 3서 또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 요한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역시 이 사도 요한이 그 책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요? 일단 복음서의 복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한자 뜻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된 소리, 영어의 가스펠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리는 책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런 책이 한 권이면 됐지 왜 네 권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 기록자별로 예수님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보다 입체적으로 더욱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말씀,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봤던, 초점을 맞췄던 그런 모습이고,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것에 따라서 각 복음서의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차이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령 마태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이에요. 지금 왕.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왕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은 당연히 누구 그 선대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초점을 맞추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종이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족보가 없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그러면 유대에서 사람 누구나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은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족보가 인간 차원의 족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인데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복음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마가복음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떤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서들은 각각의 그 예수님의 여러 그 면들을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면서 구원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이신 분, 종이신 분, 인자이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나를 잘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서 뒤에 이제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되는데, 복음서 벌써 끝난 거예요. 복음서는 벌써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볼 텐데, 저 뒤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27권이 그렇게 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잘 한번 집중하셔서 간략간략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서 뒤에는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복음서 뒤에 이렇게 분류를 했죠. 우리가 복음서 바로 뒤에 있고, 사도행전 그 한 권의 책은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에 3일간 머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이들 앞에서 활동하시고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점, 그때부터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런 이 땅 위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셔요, 이거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과 또 이방인의 사도, 또 바울도 세워지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셨기 때문에 교회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역사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핵심 내용은 복음 전파, 성령,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을 대표로 나누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이 퍼져갔고, 그래서 지역으로 소아시아, 헬라, 로마, 이런 곳에 점점 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후에 로마서부터 저 뒤에 빌레몬서까지는 바로 그러한 교회들, 각 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그 교훈들, 또 교회들이 생겨나고 나서 교회마다 생겨난 어떤 문제들, 교회가 만나게 된 시험, 또는 외부적으로 또는 그 안에서 주어진 어떤 문제들,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그것을 알려준 것,
그것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서신에 담긴 내용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이렇게 불러요.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의 그 이름들은, 그 책들의 이름들은 모두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이름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 또는 지역 또는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그 바울 서신의 그 책들의 이름은 지어졌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또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 심장인 그 로마를 향해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지는 서신답게 죄의 문제라든가 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관계,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의 그 단계, 이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아주 귀한 성경, 그 값진 성경이니까 우리가 다이아 반지에 한번 비유해보자. 다이아 반지로 성경을 비유한다면 그 다이아에 해당하는 게 무슨 책이냐 할 때 이 로마서를 꼽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빛나게 아주 잘 그렇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그 말씀 중에 한 절을 대표로 나누면 1장 17절 말씀 저는 꼽았는데요. 우리 혹시 지금 그 성경을 잘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보게 될 그런 성경들도 각 권에서 대표 말씀 하나씩을 꼭 꼽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한 권 한 권을 맞춰가려고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 다른 그 책에 대한 어떤 외적 내용들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책을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되지만 그 말씀 자체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마치는 끝부분에 제가 대표 말씀을 꼽아서 읽자고 할 테니까 우리 순서대로 책을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그 책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 말씀을 저는 꼽았는데요. 함께 읽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자, 로마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로마서 뒤에 어떤 책이 이어지나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신의 제목을 보면 고린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는 참으로 정말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그곳은 그 기적적인 일, 정말 그 일 가운데 그곳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보내지면서 그곳의 교우들이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가 왜 그렇게 죄로 물든 지역인가? 왜 이렇게 타락한 지역인가? 고린도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심의 한 가운데에 굉장히 그러한 그 신전과 그 신전의 부속 그 시설, 인프라 이런 것이 그 도시의 중심을 차지했고요. 그 제의나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문화들이 매우 음탕했습니다.
거기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는데요. 선원들이 배를 타고 오랜 항해 가운데 이렇게 해 바다를 떠돌던 그 선원들이 내려서 그곳에서 술과 여자 막 이런 것으로 그냥 모든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했던 그런 곳, 술과 매음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술을 막 그냥 있는 대로 마시고 아주 그냥 방탕하게 놀고 그러는 사람을 고린도 잔치한다. 저 사람 고린도 잔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대에서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관용어가 생겨날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곳에 정말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령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나는 것, 또는 무질서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에 대한 그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사랑장이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그래서 13장 13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끝나는 맨 마지막 13절로 꼽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합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서신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죠.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다시 이쪽 그 유대에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와서 율법, 할례와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의 시대, 이거를 다시 뒤에 옛날 구약의 시대로 역행시키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 말씀은 5장 1절 말씀을 저는 꼽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이어서는 이제 에베소서가 나오죠.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뭐뭐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무려 3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164회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 이 표현인데 에베소서에 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자는 부요하고 은혜와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대표 말씀은 4장 32절을 꼽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에베소서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우리 그 그림 보시면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맞춰 보셔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하자면 그 다이아로 꼽을 만한 서신이다 했던 게 어느 거였죠? 그렇게 정말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복음을 정리한 서신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은혜가 아주 확실하게 선포된 그런 서신은요,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책은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빌립보서가 이어지네요.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복음이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 첫 관문이었던 도시죠. 그 빌립보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특히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만남이 참 극적이었던,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정말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감동적인 그러한 그 곳이죠, 빌립보. 이 빌립보서는 전체 분량이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이라고 하는 짧은 분량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로 인한 기쁨, 이러한 기쁨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특별한 것은 이 지금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그리고 뒤에 골로새서,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빌레몬서와 함께 이 네 권은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환경,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은혜 안에서의 정말 기쁨이 풍성한 속에 있었고, 그것을 전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데,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걸 누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4장 4절 말씀 꼽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자, 우리 빌립보서 다음에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함께 그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쓴 그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고요. 이 골로새서는 어떠한 면이 있냐면, 당시에 아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유대로부터 온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한 은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시 할례를 해야 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건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골로새서에서는 여기서는 세속적인 어떤 철학,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혼란이 일었던 그런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지존하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책이에요. 그 점을 잘 골로새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말씀은 2장 10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머리. 모든 영역에서 머리 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히 그 마지막 때 종말 이러한 것이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핍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언제 이 재림과 종말은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종말을 잘못 이해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곧 종말이 닥치는데 일은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잘 정말 종말을 기다리고 하는 성도의 자세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신약의 파노라마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가는데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짧은 분량이 많지 않은데 짧은 분량인데 그 내용과 은혜가 전해질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대표 말씀으로는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꼽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 읽어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꼭 이렇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잘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권은 앞에서 봤던 서신들처럼 그 제목이 교회나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 각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와 디도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그 교회, 그 로컬 처치의 목회를 잘 하도록 남겨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목회의 원리와 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그 직분자의 덕목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책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고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골로새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맞아줘라. 이전에는 너에게 종이었지만 지금 가는 이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오네시모는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정말 맞아주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담은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대표 말씀은 제가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꼽았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를 한번 빌레몬서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이 키워드이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 재림에 관한 말씀이 주가 되었고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주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목회의 원리, 또 장로, 집사, 또 목회자들의 그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다시 되돌아가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약의 마지막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9권만 남았네요. 우리 그 중에서도 이 그 9권 중에서도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8권이죠. 이 8권은 앞에 바울 서신과 조금 달라요.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그 개인이 아니라 일반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그 회람식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권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 권 한 권을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도 바울로 추정하고 또는 어떤 분은 다른 이로 추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용된 용어를 보면은 대제사장, 희생제물, 율법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내용적으로도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희생제물, 율법 이런 것은 저 앞에 구약의 레위기에서 많이 보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며 모든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3장 1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잘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말씀과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 속에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혼란스러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 이신칭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구원의 결과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열매로 맺히겠죠.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인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행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말하는 것, 또 선행,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한 행함에 대한 짧은 권면들, 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표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그런 서신이죠.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면 정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서가 쓰여지게 하고 신약의 제일 첫 권,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도 앞에 베드로복음 이렇게 두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잘 보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해졌을 때, 그때 정말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를 지켜내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날까지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인데, 역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바로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셨던 것,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교회가 어려울 때, 핍박을 받고 할 때 정말 수제자답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대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은 요한 1, 2, 3서죠. 요한 1, 2, 3서는 그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요, 신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1, 2, 3권까지 이루어진 그런 책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함께함, 그것이 중심 내용이고, 2서는 진리로 행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고, 그리고 요한 3서는 정말 주를 위한 자를 칭찬하고 또 자기가 막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를 책망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대표 말씀으로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함께 우리 읽으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유다서가 남았네요. 유다서는 우리 일반 서신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이고,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예요. 유다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을 했고,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의 내릴 심판과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 말씀은 저는 21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 서신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제가 그 핵심 내용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요. 일반 서신은 신약의 이 뒤쪽에 있는 책이어서 보통은 그 앞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보다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이 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고 1.1획이
우리 영혼의 정말 필수적인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렀네요. 신약 이 27권이 대체로 AD 한 50년대부터 한 100년대까지 이 1세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들어갔던 그 마띠아까지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전승에 따르면 순교한 것으로, 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죠. 그런데 그 한 명, 이 사도 요한만이 자연사를 했습니다. 자연사를. 그 왜일까요? 사도 요한만 어떤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죠. 아마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오래도록 정말 그렇게 자연사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이유를 찾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노년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한 묵시, 예언서인 거죠. 신약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담고 있는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은 그것이었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앞서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정말 그 주님을 맞는 그런 잔치가 있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땅 위에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맞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이 계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표 말씀이 2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너무 귀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딱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서를 한번 정리하면서 전체를 쭉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본 것이 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신약 전체를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감리교의 시초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남기셨던 말씀 아주 유명하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셨는데, 정말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처음 시작 복음서에서부터 그때 주님이 정말 가장 그 비천한 자리 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것으로부터 신약은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마지막이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새로운 약속,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성경을 꽉 짜면 피가 흐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보혈이죠.
오늘 우리 신약 파노라마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보혈을 찬양하고 복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면서 주님 정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신약 파노라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